은혜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첫 번째 주일. 2021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참 가면 갈수록 정말 세월이 정말 빠르다 하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돼요. 참 어릴 때는 세월이 참 빠르다는 그 어른들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 말이 점점 시간이 나.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니까 우리 더 저보다 또 연배가 있으신 분은 또 얼마나 또 시간이 빨리 하는 느끼시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올 6개월 동안 가서 무엇을 하며 지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뚜렷하게 뭐 한 것도 없이 사실은 이렇게 딱 시간만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올 한 해 내가 품는 소망들이 있잖아. 또 나름대로 또 결단이 있잖아. 계획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갖고 계셨던 소망이나 계획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멘. 정답? 아멘? 네. 아멘 하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 반년을 지나가면서 새해 또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이때를 기념하는 이유가 이제 반년 남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 6개월 동안 못했더라도요 아직도 6개월 남았어요. 그렇죠?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반기를 맞이하면 또 풍성한 열매를 또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교회 절기로 맥추 감사절을 지킵니다. 맥추 감사절은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3대 절기 있었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절기죠. 바로 이제 77절이라고 하죠. 77절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해서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죠. 근데 무엇보다 이 맥추절은 우리가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정말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 감사를 더욱 자주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뭡니까?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하는 마음을 말하죠. 고마워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건 정말 다 잊어도 절대 이것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늘 불꽃의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반면에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또 그것이 또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 베푸신 은혜 또 이웃이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많고도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신 일을 잊어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잊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에게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피해를 입히면 절대 그것은 잊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떠내려 보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거꾸로 실천하잖아요.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떻게 해요? 쉽게 우리가 물에 떠내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우리 내 이웃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죠. 우리가 그 은혜 없으면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억해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될 만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해요. 왜 그래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수십 년 전에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은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것은 정말 이렇게 왜 안 지어지는지.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나 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이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요,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자,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해방이 되었어요. 또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막강한 부사를 가지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가나안 땅을 바로 그들로 하여금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민족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유일한 민족이에요. 유일한.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말로 정말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걷는 방패이시여 내 영광의 탄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딘지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냈죠. 상황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돌아서기를 반복을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크게 범죄를 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조상들의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답습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탄식하셨어요. 자, 뭐라고 탄식하셨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정작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탄식을 하고 탄식.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향한 이 탄식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탄식은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그렇게 오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것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당부를 하세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어요.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종되었던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특별히 당부하고 있어요. 또 말씀도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여 잊어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 왕이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혹여라도 이것을 잊어버릴까봐 스스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자신에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자,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도록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될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의 나름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잊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복하는 이유. 몸에 아예 있게 하기 위해서요. 몸에 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몸으로 익힌 기술은요, 한동안 안 써도요, 몇 번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왜? 아예 몸에 익어버렸으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아예 우리가 몸에 익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잊질 않습니다. 그 몸에 익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감사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 안에 체득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각종 절기를 정하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각종 절기를 지키잖아요. 뭐 우리가 부활절이라든지 또 우리가 맥주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키는 이유가 바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함이죠. 그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를 지키라고 명하셨는데요. 자,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그렇다면 자, 이 맥주를 언제부터 지켰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맥주를 그들이 이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너희들이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꼭 기억하라. 무엇보다도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400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또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예 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사실 경험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영화나 책을 통해서 그 미국의 노예로 끌려갔던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참 세상에 자기 그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먼 이국 땅에 그냥 강제로 끌고 가서 돈을 받고 그냥 다 팔아넘겨요. 그럼 뭐 인권이고 뭐가 없죠. 가족들도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다 이산 가족이 돼가지고요.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농장에 가서 죽도록 일만 하는 것이죠. 쓸모없으면 그냥 버림받아요.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조차도 없는, 정말 내일의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그에서 이 아메리카로 노예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의 비참한 삶이었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우리가 짐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부르짖었잖아요.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했어요. 그들이 간절히 이 고통을 어찌할 바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된 탈출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거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바로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확을 거둘 수도 없잖아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인생길 너무 힘들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바로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광야길 40년 동안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를 먹으셨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할 때 무엇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요, 바쁘게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는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면은 처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주 앞에 나오기만 해도 뭐 주님 보면서 눈물이 줄줄줄 흐를 때가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찬송 한 장 부르기만 해도 그냥 너무 은혜가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샌가 그런 감격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감격. 이제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무덤덤해지고 찬송을 한 장 불러도 무덤덤해지는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 이게 뭐예요?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이죠. 무뎌져 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면요, 감사를 우리가 또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 해가 시작돼서 지난 6개월 동안 돌이켜볼 때, 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왔을까? 얼마나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어떤 은혜가 없을지라도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생각 모르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은혜가 안 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뎌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죄악감을 거두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것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그런 거 같아요. 어떤 똑같은 환경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감사를 고백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가운데서 불평과 또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사실 환경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잖아.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삶 속에 이 감사를 심으면요, 은총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뭐가 맺어질까요? 저주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건 뭐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건 뭡니까?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요. 의지적으로. 내가 도저히 내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쓸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우리 의지가 먼저 앞설 때 우리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동해야죠.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지. 사람 마음도 또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힘쓸 때 내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내가 감사하기를 먼저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하기를 힘쓸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후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표현해야 되죠. 표현. 그렇죠?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반드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도요. 겉으로 표현할 때 그 사랑의 대상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아니 서로 사랑하면 되지 뭘 꼭 겉으로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겉으로 표현해야 돼요. 부모의 사랑도 그렇고요. 부모의 사랑도 겉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진정성은 의심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반드시 겉으로 표현할 때 그 감사의 진정성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빼앗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의 힘대로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신의 힘을 다하되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님 앞에 드리잖아요.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억지로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이죠. 그건 그냥 의례적인 선물이고요. 그것은 받는 사람들도 기뻐 받지 않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요. 억지로나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세요.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시죠. 자, 고린도서 말씀 읽어볼까? 고린도서 말씀 시작.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하는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되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 금액은 상관없어요. 내가 정성을 다해 드리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많고 적고를 가지고 따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작더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이 자라는 데는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가. 첫째 단계는 구하는 단계, 둘째 단계는 감사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첫째는 구하는 단계는 뭐예요? 초신자 때잖아요. 일단 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러죠. 마치 아이들이 부모한테 이것저것 막 구하잖아요. 그렇듯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이건 뭐 초신자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단계죠. 감사하는 단계.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 단계죠. 자, 그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바로 드리는 단계입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성숙해진 바로 신앙의 단계.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되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각종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봉사의 힘을 써.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부모한테 이것저것 구하고 또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지만
성자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은 소신의 단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가장 성장의 단계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계예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참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무엇보다 제가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가 참 아까워하죠. 예전에 제가 이제 직장생활할 때 연말 되면 이제 연말 정산을 하게 되죠. 그런 세금 냈던 것을 이제 정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 확인서를 제출을 해요. 그동안 1년 동안 이제 부렸던 헌금을 이제 확인서를 해가지고 이제 제출하면 세금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 이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인사과를 갔더니 인사과장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지금도 참 제가 힘껏 하나님께 정말 드리려고 정말 힘쓰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전 이렇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생각하면 정말 조금 모르고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그것이 충만해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본이 되고 있어요. 저 자신도 목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노아와 가드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드린 예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웃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는 뭐예요?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땅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기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예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활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객과 고아와 가구예요. 그래서 마치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에 속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입으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요, 여러 자녀를 두었을 때 정말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손은 없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쓰일까요? 누구한테? 잘 사는 자녀일까요? 아니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 좀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러면서 좀 형제 중에 좀 잘 사는 자녀가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좀 어려움 중에 있는 그 형제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부모님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최 권사님 그러시죠? 네.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더 쓰이는 곳이 어디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생활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좀 돌봐서 같이 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죠. 하나님 꿈꾸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도 어려운데 내가 무슨 남을 어떻게 도와,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간혹가다 이렇게 신문이나 언론지상에 그 계획을 표측하는 하는 이제 분들을 보면요, 평생토록 정말 아주 어려움 중에 있었던 분들이더라고요. 정말 어려움 중에도 정말 그 돈을 모은 그런 분들이 누가 어렵다 그러면 선뜻 이렇게 거액을 이렇게 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잖아요.
아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써 어린 이웃을 볼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죠. 또 많은 것으로 또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강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이 절기운동 작지만 항상 우리는 이웃에게 이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그 부활절 감사주 때도 여러분들 헌금해 주신 것은 전에 우리가 노예 그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한테 이제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헌금 중에 보니까 이제 필리핀에 선교하는 선교사분한테 이제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필리핀에 이제 그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빵, 먹을 것들을 이제 그 주일마다 주는 이제 그 일을 이제 이렇게 잘 썼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저한테 이제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아직 용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절기연구는 우리가 전에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래서 이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감사는요 마치 수증기와 같아요. 수증기. 자, 태양의 뜨거운 강선을 받은 수증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수증기가 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근데 그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구름이 되고요. 그 구름이 어떻게 돼요? 다시 비가 되어서 다시 또 이 땅을 적시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감사한다면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또 영적인 또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순환 법칙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감사할 일이 더 넘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하면요. 불평과 원망이 더 쏟아집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십시오.